마태복음 15장 아,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리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잘 안 되는 것,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만 되면 조금 더 나은 인생일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이 있지요. 2022년에 무려 51주 동안이나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1위를 한 거죠. 이 책의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사서 읽으면 참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의 핵심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야,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에서 벗어나야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때에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나답게 사는 것,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나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는 것과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 안에 살아가는데 나 혼자 나답게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혼자 살 때에 이거는 쉽지만 사회적 관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어려운 것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절하는 용기 또는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런 거절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절 당하는 것은 참 두렵습니다. 거절이라는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참 무겁지 않습니까? 간혹 나는 거절을 잘해. 인간관계가 아마 좋지는 않을 겁니다. 거절을 쉽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절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거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떤 분들은 난 너무 힘들어, 나는 못해, 나는 거절 절대 못해, 이런 분들이 참 많은 사회가 한국 사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절이라는 것은 사회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번의 거절로 인해서도 그 사람과 아니면 사회와 관계의 단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참 무거운 단어가 거절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절을 했을 때 또는 거절을 당했을 때 그 사람과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완전한 단절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절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거절은 얼마나 무거운지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거절에 인한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평생 함께 사는데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가 있고, 부모와 자녀, 이런 사랑의 가장 큰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도 거절로 인해서 긴 시간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거절을 잘 못합니다. 부탁을 했을 때 거의 100에 99는 들어주고 1은 들어줄 때까지 고민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부탁하지 마세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물으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거절당할 것에 대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 대부분이 거절의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부분 거절당할 것에 대한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거절은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무려 3번의 거절을 당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죠. 참 아주 놀라운 본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을 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거절을 했다. 아마 상상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무려 3번의 거절을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셨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숨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시기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인 3년 6개월 중에 2년 6개월이 지나고 마지막 1년을 보내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예수님이 매우 인기가 있는, 그리고 어디를 가나 알아보는 그런 유명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가서 숨었으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쫙 나게 된 것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 아니야? 저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아니야? 라고 알아보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린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태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이 아이의 상태가 흉악하게 귀신 들린 상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냥 귀신 들려서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증상과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소녀를 둔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는 이미 눈물이 나요. 애가 아프다. 근데 정신병이다. 미쳤다. 근데 발작도 한다. 여러분, 이거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즘 눈물이 많아져서 설교를 하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직 어린데. 아마 부모라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작은 소문만 있어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아마 온 유대 땅을 찾아 헤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헤맸을 것입니다. 온 유대 땅을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엄마로서 안 해본 일이 있겠습니까? 엄마로서 부끄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안 해본 일이 없고 안 찾아간 곳이 없고 백방소문을 해서 어떻게든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 유대 땅을 딸을 위해 돌아다니는 가운데 무엇을 듣게 되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죠. 그 소문 안에 놀라운 소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귀신을 들린 자를 고치시는 분이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의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 모든 것을 다 시도한 엄마로서 고통당하는 딸을, 거의 분 단위로 발작하며 고통당하는 딸을 본 엄마로서 아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꿈의 소원이고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려갔겠죠. 달려가면서 엎드려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희망이니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르겠습니까? 달려가서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귀신 들린 딸, 고통당하는 딸의 그 어미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소문대로라면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알고는 예수님이라면 이 절박한 엄마의 마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딸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찧었을까, 우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단번에 그 불쌍한 여인에게 위로와 함께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소리 질러 엎드려 외쳤는데, 이 외침에 놀랍게도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보다 더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깊은 상처,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까지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다시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딸과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어미의 이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여러분, 침묵은 뭐죠? 거절입니다. 아주 강한 거절은 침묵입니다. 이 거절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매우 충격적이죠. 아마 예수님의 눈빛이 냉정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매우 차가웠을 것입니다.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처음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하신다고? 침묵하신다고? 아니 저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여인의 저 외침에 내가 아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아마 그 분이 굉장히 냉랭하고 무거웠을 거예요. 그 간절한 외침과 예수님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완곡한 거절,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지르다라고 보니까 절규에 가까운 고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절규에 가까운 고함. 그러니까 완전히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악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악 쓰는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괴롭죠. 막 온 힘을 다해서 악을 절규하면서 외치고 있으니까 이 소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절규하면서 고함을 치고 있으니 이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던지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 여자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못 견딘 거예요. 이 여자의 절규에 찬 고함 소리가 얼마나 듣기 힘든지. 여자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이 불쌍히 전혀 여긴 것이 아니겠지만 불쌍히 여겼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의 절규에 찬 고함 소리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그를 보내소서. 두 가지 의미를, 어떤 학자는 안 고쳐주실 거라면, 왜냐하면 침묵하고 있으니까 안 고쳐주실 거라면 차라리 단념할 수 있도록 빨리 말해서 가게 하시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고쳐달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여자의 절규에 찬 고함 소리는 너무너무 간절했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괴로울 정도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끄럽겠어요? 내 딸이 지금 아픈데? 저도 아주 얌전한 사람이거든요. 저 아주 부끄러움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는 예수님 고칠 수 있다. 근데 내 아들이 문제가 있다. 저도 할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부끄러움이. 어떻게든 해야죠.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죠. 누가 왜 저렇게까지 해? 그 말이 듣겨요. 그 말을 듣기면 아빠 아닌 거죠. 그 말 듣기면 엄마 아닌 거예요. 완전히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간절한 외침이 듣기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절규를 하겠죠. 고쳐달라고. 그런데 침묵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이 보내소서라고 말하니까 여인을 바라보지 않고 제자들에게 답을 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을 여인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아니 고함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입을 여니까 아마 그 순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래 말한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면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나안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가나안은 뭐냐면 노아의 세 아들 함의 우선이잖아요. 함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아들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성경 안에서 항상 죄악이 관영한 땅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정복할 땅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계속하여 대적한 백성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과는 대적하고 그리고 죄악이 많은 후손이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주 완전하게 이 여인의 간절한 절규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 아들을 파송할 때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야기했고 제 아들을 파송할 때에도 이방의 땅에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면 그리고 제사를 파송함은 흩어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시 불러서 그의 나라를 회복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막 절규에 차 있는데 제 아들에게 말하고 있고 여자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한 거죠. 나는 가나안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 마음이 없다 라고 하는 완전한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의 거절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거절을 당할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까, 엄마니까, 아빠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바지 그냥 잡아야죠. 울면서 외쳐야죠. 절규에 찬 소리를 해야죠. 근데 두 번의 거절을 한 거예요. 어렵지 않겠어요? 분명히 내가 소문 2년 6개월 동안 흘러가는 시대 안에서 들려온 예수님의 소문은 공감을 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이 넘치고 거절 못한 예수님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 이것이 거짓이라면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것도 거짓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제 아들도 두 번의 거절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 번을 거절한다고?
아니 지금 여인의 이 절규찬 소리 예수님 안 느끼십니까? 아마 제 아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 내가 아는 모습이 아닌데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마 주변 사람들은 야 예수님 사랑 많은 줄 알았는데 인간도 아니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저렇게 능력이 있다면 나라도 고치겠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렇게 절규에 차 있는데 그 여자에게 시선도 두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을 위하였다. 얼마나 냉정합니까? 이 두 번의 거절을 들은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의 거절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 예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개라고 하시면 기분 좋아요? 개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엄청난 모욕이잖아요. 물론 이 개들이라고 할 때 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깨, 떠돌이 들깨를 말하는 단어는 아니고 집안에 키우는 애완견을 말합니다. 애완견이라는 것은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이라든지 얼마든지 음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애완견이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분명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모욕을 주기 위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눈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눈물 닦고 일어나야 되죠. 자리 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괜히 왔구나. 부끄러우면 뭐 상관없다. 뭐 애를 위해서 했는데 뭐가 부끄럽겠어. 다른 데 희망을 찾아봐야지. 떠나지 않겠어요? 무릎을 털어야죠.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이 여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은 여자가 주님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 옳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완견에게 요즘은 애완견 겸상도 하더라고요. 겸상도 하고 먼저도 주고 먹다 남은 찌꺼기 주면 학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하다면 제가 이상한가요?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되는데 당시에는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주는 거죠. 개죠. 물론 개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먹으면서도 줄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먹을 것을 개가 먹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녀가 먹는 것을 개에게 주지도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부스러기를 주거나 먹다 남은 걸 주거나 주지 않습니까? 이 말을 여인이 한 것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말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 곁에 있을 때에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인이 던져주는 거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을 이 여인이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태도가 지금까지 3번 거절한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28절은 이에 예수께서라고 시작하지 않아요. 헬라어 시작은 오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극찬한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비교할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헤맸던 그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이 백부장보다도 너무 더 놀라운 표현을 받는 거예요. 오 여인아, 오 여인아, 감탄, 주님의 감탄. 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마태복음 15장 이전까지 어떤 사건이 계속 설명되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대인 중 들으려고 하는 사람 없고 배척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12제자들은 늘 작은 믿음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너무 놀라운 주님의 감탄을 자아내는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여인의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말을 들었는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2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 말이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감탄을, 위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구원과 천국의 복과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기 위해 왔다 라고 말하니까 여인이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대적한 가나안 사람이라 할지라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 42장 1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 메시아가 올 때에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겠다는 것이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함께 이방인의 빛,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의 근원의 의미가 뭐죠? 온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아브라함, 메시아의 오심은 자기 백성과 함께 온 열방, 온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서 제 아들을 보내실 때 이 말씀을 하셨지만 또 그 후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우선적인 복음 선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인은 이것을 붙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은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위해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든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가나안 여인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에도 이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도 이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들이다 라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칭할 그때에도 이 여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번의 거절을 했고 그 말은 3번의
믿음의 시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3번의 거절은 3번의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3번의 거절, 이 3번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다, 위대하도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믿음이라고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응답받는가? 믿음의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들어주시면 들어주시는 거고,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시는 거고, 예수님 모든 걸 아시는데 한 번 말하면 아시겠지, 안 들어주시면 거절하시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런 사람 응답 못 받아요. 거절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거절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절에도 분명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거절의 시간. 우리는 기도하다가 안 이루어지면 아닌갑다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에 응답받지 않고 어떻게 천국의 복을 누립니까? 성도가 기도에 응답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신앙의 신이 나고,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신앙의 능력이 생기고,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데, 너무 쉽게 포기해요. 거절받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서도 거절받을 용기가 없어요.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2번 기도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곡하게 3번의 거절을 받았으나 그가 붙드는 메시아의 믿음을 붙들고 갔더니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칭찬과 함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고 찾기만 하면 찾고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바로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현재 시대입니다. 현재 시대예요. 현재 시대라는 말은 지속적인 구함, 지속적인 찾음, 지속적인 문을 두들기는 이런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서 받고 아니면 아닌 거구나, 이게 아니라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했더니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거절 받을 용기가 너무 없어요. 여러분, 왜 간절함이 없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기도의 제목에 왜 간절함이 없냐 이 말이에요.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돼요.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고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꼭 필요한데 왜 거절받을 용기 없이 한 번의 기도로 멈추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완곡한 거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믿음이 뭐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건 믿음 아닙니다. 지금 이 수로보니 여인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의 침묵, 바랄 수 없는 거절, 바랄 수 없으나 바랬습니다. 무엇을 바랬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람이잖아요. 상황은, 환경은 분명히 거절이에요. 아주 냉정한 거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이 믿음을 붙들었더니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다. 이 말은 우리의 옛 믿음의 모든 선배들도 이러한 것으로 믿음을 인정받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의 인정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랄 수 있는 걸 바란단 말이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선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환경과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성도로 살면서 성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기도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거절이 있어도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죠? 믿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응답의 시간이 필요하고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 앞에 견디는 자,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올 한 해 이제 하반기는 기도의 사람으로 응답받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 누리고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